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공예배를 마치고 나서 늦은 시간에 한 외부교회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어떠한 신앙 상담을 하면서 참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한 교회 오랫동안 섬기면서 나름대로 헌신을 많이 했는데 이제 2024년도에도 더한 헌신을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빚도 많고 더 이상 헌신할 만한 이 어떠한 이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참 이렇게 무거운 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해온 거죠. 저도 그런 내용들을 다 할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돈 문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함께 그 여행에 떠났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고 그곳에 또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과 그리고 모든 재물까지 다 약탈해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같이 이 생활하던 그의 하인들을 데리고서 이제 추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조카 그 롯도 구출해내고 더한 이 탈취물을 얻게 되어지죠. 당시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제 그에게 그동안 탈취했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금의 11조의 기원과 같은 말씀이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 다른 족속들은 레위 족속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드려진 10분의 1을 가지고 그 레위 족속들은 또 성막을 잘 치리하고 하나님의 제사할 떡을 또 분향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일부 그걸로 바로 이 월급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의 내용은 바로 말라기서 있죠. 말라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너희 곡식에 너희 곡간이 차고 넘치지 않은 걸 시험해 보라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11조에 대한 내용은 신약에도 계속 사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박하와 해양과 근처, 이것은 여러분 집에서 나는 그 나물 종류와 같은 거예요. 작은 밭작물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어지면요, 바로 우리가 이 시골에서 작은 텃밭에서 이 방울토마토라든지 그 야채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그 소득을 얻었어도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에 대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면서도 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헌물에 대해서 이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헌금 생활에 굉장히 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가 되어지고 바르게 드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헌금 생활이 오늘날 많이 종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되어지면 거래가 되어지고 하나의 장사가 되어지는 모습도 막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초창기 때에 이 목회하기 전에 먼저 기도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에서 아주 유명한 그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산상 집회를 해서 사람들이 수백 명 모였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헌금 시간이 되어졌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에 바로 이 성전을 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한 1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하실 분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큰 고액이다 보니까 손을 들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1억을 하십시오. 누가 5천만 원 하십시오. 그래도 그 금액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3천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게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 그 헌금을 강요하는 그 시간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제가 얼추 봤더니 그 헌금에 대해서 내게 하려는 그 시간이 한 40분이 흘렀어요. 제가 참 그때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정의로운 여러분 예배고 헌금이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또 제가 이 집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집회를 다닐 때 한 지방에 부흥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 예배를 마치고 그 초청한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저녁 식사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부터 다시 그 집회를 할 때 헌금 좀 많이 걷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여러 가지 행사도 집회 비용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고, 또 광고도 내서 광고비도 내야 되고, 목사님한테 사례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헌금을 많이 걷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또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강사로 저희가 참석한 제 자신이 부담스럽겠죠. 그게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거죠.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집회 다니면서 좀 어렵고 힘든 교회는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이 교회도 어렵다고 하니 저희가 사례 받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그냥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령을 부응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집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마쳤을 때에 저는 당연히 이제 사례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차를 가지고 지방까지 오셨으니까 그래도 그 기름값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서 봉투에다 30만 원을 넣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서울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르륵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도 그냥 그 교회의 강대상에다가 헌금 올려놔라.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제 다시 내가 섬기는 이 서울로 이제 이렇게 운전해서 올라왔죠. 근데 여러분 그 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주에 그때 저도 개척교회여서 성도가 한 3, 40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주에 원금각지에서 막 강원도니면 이런 데서 참 믿음 있고 신실한 분들이 그 한 주에 여러분 30명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아마 듣게 되었지만 참 놀라워할 말씀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회자는 한 교회 한 영혼 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기도의 어머니와 같은 분인데 그때 오셔서 지금까지 마포에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까지 항상 지금까지 저희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귀한 분도 이렇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주님이 헌금에 대해서 국률함을 얘기하셨습니다. 국률함.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할 때였어요. 전도를 하는데 한 노점상이 테이프 같은 거 예전에 팔았거든요. 그분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자기가 교회를 나갔었대요. 그런데 자꾸 헌금 강요하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마음에 눌림을 갖고 또 다른 분에 가서 또 이 전도를 계속 노방 전도를 했는데 또 다른 이 장사를 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그분도 자기도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돈 문제 때문인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강요하는 그런 아버지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한 영혼을 더 사랑해서 그 영혼을 잘 살피며 이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는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공예배 때 그냥 들어올 때 본인이 믿음대로 헌금합니다. 헌금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내는지 또 주부의 것을 공개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주일날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드리면 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축복해주고 말죠. 그것이 왜 그랬냐면은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돈 때문에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돈 몇 푼 때문에 그 신앙 잊어버리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헌금에 대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금 갖고서 살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가 주님이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을 저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그걸 자꾸 드리라게 되어지면은요, 드리고 나서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알죠. 저 사람이 믿음 없는데 강요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목회자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헌물에 대해서 그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발 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맞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인색함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되어져서 신앙이 연약해져서 드리고 나서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또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